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거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지금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믿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어떤 지금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을 꺼내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일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무리들이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있었죠. 누구는 바울파이고, 누구는 아볼로파이고, 누구는 게바파이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며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꾸짖으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는 하나의 어떤 근거,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근거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서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꾸짖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뭐냐?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 인류 모두는 구원을 얻을 실력이,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모두 다 심판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13절부터 나오죠.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고, 그죠?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조건과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구원을 얻을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죄인입니다. 의를 깨닫지도 못해요. 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의와 거룩과 생명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지금 가진 생명,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조건과 내 자격과 무관한 것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어떤 자인가를 십자가만큼 더 자세히,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은 없어요. 고소장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21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내 실력으로 받은 것 아니다. 구원을 내 능력으로 받은 것 아니고, 구원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실력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너희는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구원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런데 은혜로 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모두 다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았으면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했는 사람이 있고 안 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있고 못 지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요. 다 죄인이었고 다 능력이 없었고
다 조건과 상황이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건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좀 착해서, 나는 착해서 구원을 받았다.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선행을 좀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행위예요. 행위. 그죠? 지켰다 안 지켰다. 내가 어떤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꾸중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서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너희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월감이 있고 자랑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구원의 우리 신앙의 최고의 조건, 최고의 내용,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다. 십자가를 생각해봐라. 십자가는 지고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그것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잘났다고 서로 나뉘어져 싸울 수가 있냐.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랑이 있는데 서로 안 나뉘는 게 이상한 거죠. 왜? 자랑이 있는 곳에는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랑을 그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이는 늘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이 어떻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것이 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있다, 너는 없지. 나는 하나님에게 이거 받았다, 너는 없지.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너는 없지. 서로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하면, 감사가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내가 자랑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것들은 손가락질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됐어요. 그럼 그건 자랑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할 것들이지.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내가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도 저렇다. 나도 저렇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얘기하죠. 살인자가 돈을 훔친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더 악인이라고, 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지 그 안에 있는 죄의 성격과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혀를 차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보며 나도 누구나 그렇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도,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라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늘 심판으로 가게 되고 교만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싸움이 생기고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유대인인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만일 말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즉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말로 하시면 되었다. 기적으로 가능했다면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었다. 너희가 알아먹고 알아보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너희에게 능력과 조건이 있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기적으로 가능했다면, 너희가 기적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됐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셨지만, 구원하는 한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하기도 했던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비장하고 어떤 멋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산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 주님이 나를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차원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그걸 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의 결과, 자기의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를 선택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는 비장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고린도 교회처럼 나누어져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죠? 그것 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꾸짖죠. 그죠? 꾸짖어요. 교회가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싸운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단인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싸운다면 그거는 그 공동체가 어린 거예요. 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어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리다고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십자가가 뭔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된 성도들도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싸우는 건 여러분,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늘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늘 총쏠릴밖에 없어요. 네, 총쏠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면 뭐가 있죠? 감사가 있어요. 성장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하십시오. 잘하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 이걸 안 하면 늘 어떤 걸 하냐면 누가 더 잘났는가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싸움,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늘 여러분 자라나는 싸움으로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아는가? 내가 십자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놓치고 부끄러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을 꾸중들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잘하는 싸움을 하면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자리,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